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31 to 40. Would you stand up please? We show that people 하나님 말씀의 경기를 위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하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다음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 찬양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비하며 모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고 이 시간 겸손히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승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시작.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질서 있고 화평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신사께서 공원에서 아주 날씨가 좋은 가운데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가까이에 한 어린 아이가 영어 알파벳 ABC를 부르고 알파벳을 막 부지런하게 외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하면 또 방해할 것 같아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야, 너 참 알파벳 노래에 참 잘한다 하면서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 아니요, 저 알파벳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뭔데? 했더니 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알파벳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파벳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파벳 이렇게 잘 이렇게 말로 돼서 기도가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 속에서 볼 때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많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했든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전혀 못 알아듣고 아멘이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다면 아무리 설교가 기가 막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하면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자주 생각을 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요. 막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역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였어요. 호세아는 그래도 여러분 힘들었어도 그래도 결혼은 해봤잖아요.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음탕한 여인이긴 했지만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늘 그냥 여자가 밖에 도망가가지고 고생했죠. 그래도 결혼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도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내나 자녀들이 다 길거리에서 죽을 텐데 네 자녀, 네 아내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하시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 야 아니야 무슨 저기 저쪽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긴 무슨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 너무나도 고통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잘못 오해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제가 여기 주보에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써 있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고요. 목사가 혹시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조명하시면 그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드릴 찬양도 한번 보고 어떤 찬양을 하면 드려요. 이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더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는 예배 예행 연습도 있습니다. 예배 예행 연습. 토요일 날 미리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미리 와서 예행 연습을 해요. 실수하지 않게. 우리가 음악 콘서트도 리허설을 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배에 리허설을 합니다. 그 자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꼭 리허설을 하는 얘기 아니라 예배에 대한 그 귀중함과 그것을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한다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허설 합니다, 토요일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구경이 아니라 목회,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 함부로 기도하는 것, 어린아이가 얄팍하게 하는 게 그게 기도 소리인지 누가 알아봤어요?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남자 신, 이 신과 여자 신, 그 신 앞에서 막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충동해서 그래서 그 둘이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흥분이 되는, 우리 자는 잘 되고 풍성함을 얻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을 때 고기가 남아 돌아서 그 고기가 시장에 돌고 돌았습니다. 고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제사 드리고 지낸 고기가 남아 돌아서 시장에 돌고 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시장에서 고기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 드렸던 제물인지 뭔지 묻지 말고 먹으라 한 이유가 우상의 제물이 막 돌고 돈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와 제사가 너무나도 팽배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런 것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능력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어수선함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나 성령의 인도 받아서 막 예배 중간에 막 얘기하면서 예배가 어수선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 사역자가 왔는데 아볼로가 사역을 잘 하다가 성도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 장신을 따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사도도 아니고 뭐야. 나는 게바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초대 사도.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하면 네 파로만 나눠지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질서도 없고 화평하지 않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방언의 은사와 이 모든 걸 이야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방언으로 막 얘기할 때 그것이 15나라 말로 들려졌습니다. 복음의 외침.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죠. 그전에는 한 언어로 썼다가 하나님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흩어져서 번성하라 했는데 야 아니야 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스리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심판 노아 홍수가 있었지만 그걸 흩어져라 하고 있는데 또 불순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그 사건은 현장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오늘날 여러분이 그냥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스페니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러시아 말도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언어가 말하지만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15개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어졌어요. 언어의 일치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그 놀라운 흩어짐의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치와 화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성령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으로 하는데 그 특별히 고린도께서 그 전파하는 방언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주신 그거 말씀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는 방언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듣죠. 교회에서 방언 그렇게 해서 공중 앞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을. 그래서 방언은 가르치는 데에는 여러분 통역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질서와 이 모든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자세히 전체를 읽어보시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역 무슨 말로 내가 기도하고 내 영이 어떻게 강구하는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저는 다 잃어버려도 이 방언의 은사는 절대로 하나님 걷어가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방언을 통해서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방언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꼬드바리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꼴찌 은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8가지 은사나 그 모든 다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돕는 데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는 내 개인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사역자들이 금하고 하지 못하게 하죠. 자기가 못 받아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할 때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통역을 하고 통역하지 없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너희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고 꼭 그렇게 하라. 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방언을 또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지요. 그때 그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가 방언을 아직 안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은 자라는 사람 방언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은 방언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겁니다. 방언 안 받아도 돼. 물론 내 언어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얘기하는 건 내 영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은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엄청 내 의지는요 내 앞을 잘 몰라요.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은 영적인 것은 내 영적인 나 영 존재는 이 모든 미래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측과 그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어찌 알리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그 심령 사람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쭉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절대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18절에 내가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방언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공생을 할 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같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가 돼서 오히려 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숙청에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죽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서 더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때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죠. 거기서 꼬꾸라져서 저게 회개하고 그 빛의 광채를 보고 눈이 멀었어. 그런 가운데 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어떤 사도, 다른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예수님과 직접 기적과 그 모든 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나중에 더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서 가시를 갖겠죠. 가시가 있어서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뭐라고 하셔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벗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그냥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같이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4파로 나눠졌는데 방언을 말하고 제일 많이 떠들썩하게 했던 파가 누구겠어요? 바울파였던 겁니다.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파를 나누지 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지 않냐. 바울이나 나는 아볼로는 다 뭐냐? 물 주는 자 아니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합하고 화목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없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사역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야 봐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말아서 깨우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요 구절만을 보니까 앞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실 때 뭐 할 때?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데서 방언을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1만 마디 해도 뭐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5마디 말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방언을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방언을 말하기 강력하게 주장할 때 그때에는 통역이 따라야 된다. 통역이. 무슨 말인지 모든 성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초대교회 때에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만 있는 겁니다. 신약은 그때에 없었어요. 마태복음서나 이런 서신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냥 편지나 이런 것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막 성령의 역사합니다. 막 따다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배가 그 모든 거에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온전한 질서와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방언할 때 그때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주 앞에 하라.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언이 있을 때에는 예언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선포할 가운데 분별하라 이거 분별하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옳은지. 그래서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목사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들은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침례를 주고 하는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침례를 주게끔 하게 된 거죠. 교회의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성경에 옳은지 그른지 성경대로 하는지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구약성경가 요한의 침례와 이것을 잘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은 아볼로가 잘 모르는구나 해서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모셔다가 이거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더 깨닫고 후에 후에도 목회하기 힘들어서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하고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을 다시 모시러 왔죠. 근데 아볼로는 아니다 안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아주 젠틀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을 받고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여 옳은가 늘 상고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 읽고 하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뭐라고 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매년은 못해도 7년마다 아이들까지 다 데려다가 할 수만 있으면 타우린까지 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모세오경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어요. 소수만 한 거예요. 소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하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자기의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으로만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죠.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더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섭시다. 시작.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할 때 말씀에 어긋나서 전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게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성경이 말씀드리려고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이 완전히 39권으로 결정이 된 게 언제냐? 예수님 이후 당시입니다. 이후에 90년 100년 그 사이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결정돼서 27권이 완성이 된 게 언제냐?
AD 397년 칼타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니케아에서 했지만 마지막 공포하고 한 것은 397년이에요. 400년 된 겁니다. 그건 그 이후 그 사이에 엄청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한 거죠. 언제 전체 큰 회의가 있었느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교회, 전 교회의 회의였던 겁니다. 그것이 거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AD 50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결정된 사항이 뭐예요? 4가지. 이방인에게 우리도 짓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짓지 말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것이 전파되고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공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수선함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더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더 여자 성도들이 많아서 특별히 여자 성도가 잘 하기도 했지만 또 지나치게 결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던 결혼을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말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고 조용하고 남편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지식대로 내 과거의 경험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누구냐? 교만한 사람. 썼다가도 교만한 사람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 교만한 자가 어떠냐? 배우려 하지 않은 자가 교만한 자는 3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목사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시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난 다 목사가 다 하나요. 끊임없이 성령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겸손하게 배웁시다. 시작. 겸손하게 배웁시다. 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할 때에 앞에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서 또 성령이 또 다른 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뒤에 말하는 사람이 성령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요.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질서 있게 해가라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성령의 감동, 예언하는 것과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성령님을 제안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재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우리 왕이여 왕으로서 그 주님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들어야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내가 자꾸 성령님을 내가 의지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감동한 거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지시함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 모든 성경 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first입니다. 제일 먼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것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권능과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막 교회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얘기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방 숭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도 과거의 모습 속에서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33년 후반절에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34절 읽기 전에 33절이 아주 중요한 모든 성도가 어디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뭐라? 여자는 교회를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일단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만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이것만 아니까 집중해서 포커스를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33절을 잘 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all believers, all congregation congregation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과처럼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부로 말하지 마.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여자들만 순종하고 복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종하고 순종하라. 특별히 여인들에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한을 받고 복종에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여자가 자꾸 나서서 교회에 문제가 되고 함을 통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하고 남편에게 배워서 그것을 통해 교회에 그걸 통해서 교회 질서가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주관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알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에는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제와 잠잠함 속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권면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을 통해서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파도 나눠주고 하는 것 중에서 그 모든 계기가 된 것도 여인들의 지나친 나섬과 그 어수선한 무질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잠잠하는데 율법에 모세오경에서 이걸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통해서 여인들로 하여금 잠잠하고 배우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전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교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배우고 권면함을 갖고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 서로 그래서 집에서 한번 걸러서 이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말하고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여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머리가 길지 않은 여인들은 머리에 이거 쓰고 그리고 기도했던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물론 여자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고 예언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여인들이 기도도 했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여자로 머리에 쓰고 그러나 머리를 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쓰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래서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로 민 것과 다르며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머리를 밀었을 때 언제 밀었냐? 나시민이었을 때 머리를 밀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요. 사도 바울도 머리를 밀고 나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을 때 머리를 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머리를 민 것이 있고, 그래서 여인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갖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사역하고 섬겼던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던 2차 전도여행 그 16장과 17장 쭉 이어져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전도할 때 누가 먼저 전도받았냐? 두아디아의 시에서 비난 장사로 옷감 장사로 했었던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을 통한 저희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아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이름 디모데 일행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관건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받아서 그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교회가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긴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에서 편지를 보내고 한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이건 더 후에 쓴 겁니다. 고린도 서보다 훨씬 더 나중에 써야 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남자 이름처럼 생겼죠? 근데 여자들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는 여자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누구?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 순두개가 저 여인들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여인들을 뭐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여인들이 유오디아 순두개였고, 그 훨씬 전에 루디아가 이런 사역들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인들이 생명책의 여인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들도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사역을 하고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자들을 함부로, 그래서 오늘날 막 지나치게 제재하거나 말하지 않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오늘날 야 성경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서 여자들을 입 딱 다물고 일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 여인들에게도 사역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지나치게 나섬을 통해서 교회를 어수선하고 할 때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잠잠하고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잠잠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권면을 받는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나치게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배우고 겸손하게 권면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또 은혜와 그걸 믿음을 갖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분별의 지혜를 가지세요. 시작. 분별의 지혜를 가지세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식도 가지세요. 시작. 분별의 지식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예언하기를 힘써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이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예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앞으로 장래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하죠. 온 이 땅의 우주 만물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될 예언을 모든 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일부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과 그 일부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예언한 자들이 있습니다. 빌립의 딸 네 처녀들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될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선포하고 섭리를 선포하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언하고 하는 것에 너희가 힘쓰고 그리고 방언만 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기도하는 걸 제한하지 마라. 37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너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권면을 받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서 한다면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영어를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영어를 보시면 If he ignores this, he himself will be ignored. 그러니까 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하면 그는 무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말씀합니다. 39절.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힘쓰라. 그러나 힘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 40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질서가 있고 화평스럽게 그리고 품위가 있게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질서 있게 화평스럽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 보고 복종해라 그랬잖아.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보 여자는 또 당신은 나한테 사랑도 안 해주면서 맨날 복종만 하는 거야. 또 이게 서로가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가정 또한 교회 또한 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화평하고 지혜롭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본인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까지 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이런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믿는 이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한 절 한 절을 지나치게 너무 하다 보면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의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부모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고 또한 훈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지만 지나치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노엽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또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학업과 이 땅의 지식,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와 가르침으로 해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기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 출가해서 다 떠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권면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이끄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화평과 질서 속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품위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에게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cultures. 품위가 있어요. 옆에 당신은 참 품위 있어 보입니다. 시작. 아이씨, 제대로 하라니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아? 다시. 당신 참 품위 있습니다. 시작. 품위 있습니다. You are very cultures. 품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